중에 6개월 정도 사이에 두 번의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먼저 출산했습니다. 가정에 큰 경사였죠. 그리고 6개월 뒤에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리아 자신이 예수님을 출산한 그런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산했을 때에 그것은 정말로 가정과 그 가문에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1장 58절 1장 58절 말씀 보시면 이웃과 친족들이 다 같이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전체에 아주 큰 기쁨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 또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 탄생이 큰 경사였겠습니다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그런 때가 아니었던 거죠.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로마의 초대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일반 역사에서는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로마가 당시에 이제 공화국이었는데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바뀔 때 첫 번째 황제, 초대 황제로 등극했던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아버지였던 아마 우리가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이 사람 로마 발음으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더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죠. 고대 로마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군인이자 또 정치인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아마 이 명언을 들으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 시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영웅 중에 영웅이었고 굉장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시저가 갑자기 암살을 당해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니까 그의 아들인 2장 1절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갑자기 권력을 가지면서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권력을 잡으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권력을 잡거나 여기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에 라고 되어 있는 이때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가 리퍼블릭에서 엠파이어로 바뀌는 그러니까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바뀌는 그런 초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황제로 권력을 얻은 이 사람은 뭔가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존재감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게 되어 있죠. 특별히 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은 그렇게 쉽게 제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절대적으로 잡게 되니까 이 욕심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무엇을 명령을 했는가 하면 로마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고 호적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뭘 하겠다는 뜻이냐 하면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호적을 하라고 한 것은 앞으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지배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 이 당시의 인구수는 국력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의 머리수가 인구수가 그냥 군사력이죠. 그리고 그 숫자가 곧 경제력을 뜻할 그런 때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한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한 명령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람들의 인구수를 정확하게 다 파악해서 숫자대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람들을 자기 통치 아래에 두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황제는 그것을 통해서 모으게 된 부를 가지고 실은 자기의 힘을 과시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고 황제의 영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달력에 없던 명절 같은 것이 갑자기 생긴 것과 같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주민을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원적지로 다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마다 이 원적지들마다 고향마다 이 지역마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했던 거죠. 먼 길 찾아오느라 몸은 피곤했겠습니다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또 들뜬 분위기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확작직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유목민으로 시작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보다가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거나 상업하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가 소위 말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제법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고향인 이 동네 베들레헴, 이런 베들레헴은 원래 큰 지역이 아닙니다. 좀 작은 지역이고 작은 마을과 같은 그런 곳이었으니 더 굉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야말로 시끌벅적하고 확작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해가 되죠.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절 시즌이 되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꼭 읽게 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누일 자리가 없어서 가축을 먹일 때 가축에게 먹이를 줄 때 사용했던 그 그릇통, 그 구유에 예수님을 뉘었다 하는 바로 이 장면,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의 풍경입니다. 이유가 뭐냐? 베들레헴 여관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 잠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약의 말씀 한 구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를 아주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지명을 지정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러리인 거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천하의 이 호적하라고 호령하는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사용된,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서 사용된 그러한 인물이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중심이자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 보니까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베들레헴 어디에도 그를 위해서 내어드릴 방이 한 칸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방 한 칸이 이 지역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 남아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추측입니다만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여관집 하고 있던 여관집 주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이 시기가 대목이은 거죠. 그들에게는 신났을 것입니다. 빈방이 없을 정도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손도 바쁘고 그랬겠습니다만, 들어오고 나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고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여관집에 있던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 그들에게 뜻밖의 찾아온 기회를, 놀라운 기회죠. 실은 굉장한 기회죠. 뜻밖의 찾아온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볼 수 있었고, 어쩌면 안아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이 사람들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먼저 눈으로 목격하고요, 증언할 수 있는 최초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기회를 놓친 그런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기 이전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경배하기 이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여관집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고요, 두 번 재현되지 않는, 두 번 반복되지 않는 그런 말 그대로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그것을 놓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집 한 집을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노크하면서 물어봤겠죠. 빈 방이 있냐고요. 알아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여기에 방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당신을 위한 방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라고 내어드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 집은 인류 역사에 어쩌면 길이 기억되는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소가 되고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는, 그 사람의 어쩌면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찾아온 기회를 말 그대로 뜻없이 놓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너무 바빴던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뭔가로 다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삶 자체가 너무, 이 여관집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들의 태중에 품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여력이 있었으면 한번 들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생명인지를 충분히 얘기를 다 들은 상태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이 여관집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공간이나 여유가, 여력이 없는 거죠. 자기들의 방 한 칸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다른 것으로 너무 꽉 차 있는 거죠. 온통 자기들의 집에 다른 사람들로 다 차 있는 것입니다. 내어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어쩌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황제가 내린 호정령이 자기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이런 대목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관집 하는 사람들이 아주 신이 날 정도로 그런 때가 자기들에게는 더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찾아왔던 정말 그 뜻밖의 영적인 기회를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세상적인 기회 때문에 놓치게 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들 가운데에 어쩌면 누군가는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즐겁고요, 또 신나고요, 또 평안하고요, 마음에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순풍에 돋단 듯 잘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바쁘지만 실은 즐거운, 굉장히 힘들고 뭔가 바삐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뭔가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정작 봐야 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정작 봐야 될 예수님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와 노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여관집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오기도 하는 것이지만 실은 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고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뜻밖의 찾아오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회라고 말하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그때가 그때인 줄 알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뜻밖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기회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뜻밖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에 오지만 그럴 수 있는 분 계십니다. 마음을 예수님께로 정말로 열어야 되는 내 굳은 마음, 닫힌 마음, 막힌 마음을 열어야 되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실 때에 그 기회가 날 찾아오신 하나님의, 날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런 기회임을 알고 그 기회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 뜻밖의 찾아온 기회를 잡은 사람과 놓친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사례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달린 그 두 사람의 강도라고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의 마지막 평생 나쁜 이 행위를 하며 살았던 강도의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처형되는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해서 달린 그 최후의 순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의 순간인 것을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 그 기회가 그렇게 올 거라고 몰랐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이들이 달렸을 때에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기회가 그 최후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인 것을 알고 실은 잡은 거죠.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은 그 기회로 잡은 사람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낙원의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렸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누군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여관집 누군가죠. 사람이겠죠. 마치 그 사람처럼 바로 앞에 찾아왔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것처럼, 여러분, 그 다른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 바로 옆에 달려 있었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그 마음의 여력이 그 최후의 순간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뜻밖의 기회가 왔을 때, 있을 때 그 기회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로 적용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방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뭔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력이 없고,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그 여관집 어떤 주인들처럼 자기들의 집에 세상으로부터 다 채워진 것이죠.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워진 공간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방 하나 정도는 비워서, 우리 마음의 방에 한 칸 정도는 비워서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함으로 뜻밖의 찾아온 기회 놓치지 않고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그런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혹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다. 우리 마음의 방도 돌아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뜻밖의 찾아온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르고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 중에, 내 이웃들 중에, 내 지인들 중에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모두들 정신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집집마다 녹화하고 있지만 모두가 자기들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그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르고 계속 놓치고 본인들의 일에 열중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누군가는 옆에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열라고요. 그 집의 문을 열라고 알려주고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19장 찬송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